오늘 말씀은 32장부터 34장은 32장부터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좀 상고하고 있습니다. 34장까지는 출애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계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계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 성막은 뭘 말하냐면은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을 때 꼭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열심을 다해야죠. 계명은 뭐예요? 계명에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계명은 순종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순종은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하는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 정직한 삶, 선한 삶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큰 계명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 소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들어가는 율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성막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요, 또 예배 드리는 일을 중하게 여기게 했는데, 이 32장부터 34장은 사실은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하여 뭐를 만들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만들었죠? 우상을 만들었죠. 계명을 어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 모세는 뭐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죠? 계명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계명을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받기 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에 대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유명한 사건이 뭐죠? 성경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쭉 32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걸 보고선 화가 나가지고 어떡하죠? 예? 깨버리죠. 이거 잘했다 그럽니까? 못했다 그럽니까? 성경에서. 예? 못했다 그래요? 승질이 급하다. 올바른 분노는 올바른 거잖아요. 여기 성격 빠른 사람들 있죠. 제가 오늘 금요 집회 때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교회 대강 제가 이제 아는데 다 성격 급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아. 여기 보니까 한가닥 하시. 이영배 권사님은 성격이 안 급하시죠? 급해요? 이서원 장로님 급한 건 내가 알고 있고, 최정관 장로님이 양대산맥이고, 윤지영 권사님 좀 착하신 것 같아. 늘 이렇게 연세가 좀 비슷하신데, 그래도 이 세 분들 가운데 늘 비교가 아니고 동창들이라 그러니까는 뭐, 이서원 장로님이래. 윤지영 권사님은 아주 천사로 소문났잖아요, 저희 교회. 하여간 성격 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한 일은 아니죠. 그렇죠? 모세가 그 돌판을 깨부신 것, 그게 의로운 일을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해도 여러분 성격대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항상 열매가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깨버리죠. 그러면서 아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 읽은 내용들이, 그러나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면은 지도자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뭘로 일관합니까?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변명으로 일관하죠. 자기 잘못이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아론이 백성들이 원해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덩이를 불에다 던졌더니 송아지가 되어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불덩이에 금을 던졌더니 지가 알아서 송아지가 되어 나오더라.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는 줄 압니까? 7,000명을 하나님께서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참 두려운 이야기인데요, 거기에는 자기의 아들도 있고요,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가 7일을 할 때 그 아들도 있고 형제도 있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 금송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성막을 짓기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한 35장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지침을 주시는 32장 전까지 이 중간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불순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32장 4절에 보니까 조각칼로 새겨 무슨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너무 안 더워요, 여러분들? 그 이방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그 모세 당시에 그 가나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 이방 족속들이 있잖아요.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이방 사람들이. 첫째는 어떤 형상을 만들었냐면은 소의 형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 행위에는 반드시 어떤 형상이 있냐면은 소의 형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을 이렇게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박물관에 가시면은 옛날 그 우상을 볼 때 그 여신인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여자 그 가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한 30 몇 개씩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봐요. 그게 여신이거든요. 그 여신이 왜냐? 그게 바로 그러니까 바알과, 제가 왜 이러죠? 갑자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잖아요. 바울은 남성신을 말하고 아세라는 여성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여성신의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이렇게 가슴이 많이 달려있는 여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건 뭘 말하겠어요? 다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그 이방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소도 마찬가지예요. 소도 힘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유익하냐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람에게 다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의 개념이요, 그 당시에는 반드시 그 신을 통하여서 유익이 왔어야 됐어요. 근데 유익이 왔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유익이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올 때 그게 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섬겼던 이방신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이방신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떠한 것이든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결과는 뭐냐면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 이것이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는 우리도 사실 보면은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 왜 드리는 줄 아세요? 한국에 제사 많이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사 옛날에 드렸던 분들이 있어요? 다 드렸죠? 그렇죠? 우리 어른 세대들은 다 세례래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은 반드시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내게 복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상신을 빌어서라도 나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세요. 만일에 아버지라고 하여도 조상이라고 하여도 내 유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부뚜막 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나무 성황당 신이 있어요. 다 그것도 뭘 말하냐면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도 보면은 그 잡신들이 많잖아요. 맞는데 그 한 번은 보니까는 그 요만한 목각신을 가지고 다니더래요. 어떤 사람이. 근데 목각신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 목각신을 자꾸 이 머리통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왜 당신은 그 신인 수호신인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이렇게 자꾸 머리를 때리냐? 그러니까는 요놈의 수호신이 요즘 게을러져 가지고 자기 집안에 전혀 도움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아야지 정신 차리니까. 그래서 맞아서라도 우리 집에 복을 달라고 지금 내가 이 수호신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뭐 진짜로 있었던 얘기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방신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는 무엇을 요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했을 때 반드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대체하여서 그 삶 가운데 주인을 삼아버린단 말이죠. 이게 이방신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바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어떻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받은 기적, 본 기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첫 번째 어떤 기적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믿음이 엄청 성장하겠어요? 낙후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가운데 하나만 내 인생에 경험되더라도 이게 놀라울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말하면은 무엇이 있을까? 운물,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몰려온 것,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것. 이러한 것들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홍해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의 때 마지막 때에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바다가 쭉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홍해가 갈라졌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경험했는데 또 홍해 뒤에는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애국 군사들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서는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 뭐 헤아릴 수 없어요. 불 기둥, 그 다음에 또 만나, 메추라기, 그 다음에 쓴물이 단물이 된 이런 사건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보면은 기적의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기적을 우리가 하나라도 경험한다면 우리 믿음 강건해질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적을 봐가지고요
참된 하나님께 대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굳이 따지자면은 내가 어떠한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내 마음을 드린다는 그런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길로는 하나님의 길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했죠. 기적을 바라는 세대는 어떤 세대다? 악한 세대라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고 들은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또 다른 기적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범죄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가 40일이 되어갔어요. 산으로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갔는데 내려오지 않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모세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더 넓게는, 더 깊게는 누구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은요, 불평을 낳고요, 불평은요 반드시 원망을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의심할 때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 왜 이와 같이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들은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까? 당연하죠.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든 아니면 어떠한 체험이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심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의 고백을 하면요, 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죠.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죠. 근데 그 믿음이란 것이 참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 정말 내게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마련된 길일까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참된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내가 어저께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는 어저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내일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로 말하면은 애굽 땅에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역사하시던 하나님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겠느냐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의 교회다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 광야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근데 신뢰인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애굽 땅에서는 그렇게 기민하게 빠르게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광야로 오게 되니까요, 자꾸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자꾸 힘들게 되는 것을 봐요. 자, 예를 들어 말하면은 목마를 때까지 물이 없다가 그때 주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미리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입니까? 네? 목마를 때까지 타는 목마름이 내게 광야에서 있어서 정말 죽게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미리 알아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해 본다면은 어느 것이 선한 것입니까? 질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던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민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정말 딱딱 맞춰서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광야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광야 생활은 보니까는 하여간에 막판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치시는 것을 봐요. 하루, 이틀, 3일, 사막에서 며칠 물을 못 마시면 죽게 되냐면은 한 3일 정도면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5일이면 죽는단 말이죠. 근데 5일이 지나도록 물이 없어. 그리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물을 주셔 안 주셔? 자, 물어볼게요. 광야란 말 자체가 뭐예요? 험난하고 고단하고 척박한 땅이에요. 물어볼게요. 목말라 죽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있습니까? 예? 없죠? 근데 목마름에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장로님 귀양 대답하는 거 한번 확실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뻔한 경험은 있지만은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굶어 죽었던 사람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있어, 없어요? 예? 없어요. 그렇죠? 정말 없어요. 그런데 굶어 죽을 뻔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물어볼까?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굶어 죽을 뻔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렇죠? 다 여기 보니까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그럴 뻔한 일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지만은 죽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때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결코 나를 죽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물을 통하여서 수영을 배우려면요, 여러분 필수적인 과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물에 빠져야 돼요. 물에 빠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물에 뜰 수가 없어요. 보면은 답답한 게, 그 군대에 가서 유격 훈련에 가면은 이렇게 수영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수영 훈련을 하는데 빨리 수영하려면은 물속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교관들이요, 이 수영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부터 뭐 하냐면은 모래사장에서 이거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떼학볕이 쬐고 있는데 수영을 가르쳐 준다. 수영해야 돼. 오늘은 수영하는 날이라 해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오늘은 물에 몸을 좀 담그겠구나 했는데 웬걸 오전 내내 모래사장에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돼, 안 돼? 또 밥 먹고선 또 수영한다는데 알고 보니까 또 오후 내내 이거 하고 있어. 그날 딱 물에 들어간 것은 5분이요 5분. 이래가지고 수영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 일이 일어나려면요, 우리에겐 광야가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굶어 죽은 적 없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목말라 죽은 적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신발이 끊어진 적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어요. 단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그의 사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생명을 마감했어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떠나는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시간과 그 뜻을 따라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궁극에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돈독해지고 깊어진다고 했을 때 다 사람들이 뭐예요? 다니엘 보십시오. 죽을 것을 내일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죠.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란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내일이면 내가 사자굴에 갇혀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들을 쫙 찢어져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그 손길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는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내일 죽는다 하여도 내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길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가리라.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을 주시라 라는 믿음이었죠. 자, 보십시오. 의심이 불평을 낸다 그랬죠? 불평은 결국은 원망을 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모세를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지금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해서 40일 이렇게 얘기하지. 첫째, 모세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제 40일 동안 저 산 위에 갔다 올 것이니까는 당신들은 아론과 더불어 40일 동안 나를 잘 기다리고 계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올라갔을까? 아니면은 돌아올 날짜, 내려올 날짜를 말하지 아니하고 올라갔을까? 예? 내려올 날짜, 돌아올 날짜를 말하지 않고 올라갔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 본인도 몰라. 본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는 모세도 올라갈 때 내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내가 얼마나 있을지를 몰랐어요. 다만 알고 있었던 것 딱 하나,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일한 마음과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였죠. 그 모세를 부르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은 언젠가는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보내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기약이 없이, 정말 그래요. 기약이 없이 여러분들 며칠 동안 기다릴 수 있겠어요? 하루는 기다릴 수 있겠어요? 3일은 기다릴 수 있겠어요? 10일은 기다릴 수 있겠어요? 혹시 군대 갔는데 군대 간 그 남자친구 옛날에는 3년이었잖아요. 3년 기다렸다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를 기다렸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 하니까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다면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나이다. 아니 근데 기다린 건 사실이요. 근데 기다리는데 기다릴 수 있었죠. 저는 기다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약속된 날짜가 있잖아. 그냥 돌아올 수 있는 날짜가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내용이 많으신가 보다라고. 결국은 40일 동안의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우린 이건 짐작이에요. 여러분, 돌바늘이요, 하나님이 위에서 떡 던져줬을까? 아니면 모세가 돌 가지고 아니면 진 가지고선 쫙 가지고 만들었을까? 장로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돌 가지고 쫙 쓸까? 아니면은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영화에서 팍 썼어? 영화 출애굽 영화요. 10개. 그게 믿을 게 못 돼. 왜냐하면 저도 기대를 하고 그 영화가 만들었다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홍해다 하고서 이제 저를 몰고 가더라고요. 기차 타고 여러분 가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이 홍해에다 하고선 가는데 웬걸 요만한 또랑에다가 기찻길 만들어 놓고선, 그리고 물이 좀 갈라지긴 갈라져. 근데 거기를 홍해라 어떻게 촬영, 뭐 촬영의 방법이 있었는데 실제로 영화가 만들었던 그 장면의 홍해가 거기 우리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면은 건너는 그 강이래요. 목사님 아셨죠? 그러니까는 막 썼다 이런 것도 믿을 바가 못 돼. 성경학자들은요 추측하기에 40일 동안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마도 모세가 그 하나님의 받은 명령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느라고 그만한 시간이 걸렸을, 이건 물론 인간의 생각으로 다 생각하는 것이에요. 받았었죠. 여태까지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받았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40일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이라 할지라도 아주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겠다 그러면 죽이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러면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살리시는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간절히 소망한 시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 나사로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예요. 여러분, 숨을 거두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린 시간은 사실은 어떤 시간이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기다린다면 어떤 시간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려면은,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나사로가 빨리 죽어야 돼. 안 죽고선 그냥 보약 먹고서 이래가지고 막 더 가면 안 돼.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매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더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는 그 믿었던 하나님조차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믿기 시작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염려가 시작되니까, 시험이 오기 시작하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믿기 시작하냐면은 자신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 죄는 뭐냐면요, 아담의 시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좀 어렵게 말하면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 이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이 죄가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조금 해석해 보면은 인본주의란 게 있잖아요. 인본주의란 게. 그 인본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 근데 그 주인인데 재미있는 것은 인본주의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김도민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인공, 여기서 주인, 여기서 주연이 돼야 되는 사람은 바로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 그리고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 내가 본이 되는 것, 본은 바로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를 변하는데 그 인본주의에서 가장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은 나를 믿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란 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죠. 이 똑같은 얘기예요. 각자 소견이란 말은요, 내가 왕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내가 우두머리에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힘이 딸리니까는 그 사람에게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는 머리는 숙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누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특징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게 되냐면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판단력을 더 믿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지 않고 올 때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는 우리의 판단대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를 위한 신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했다고 모세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의 한마디의 통합된 그 한마디로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것이죠. 누구한테 압력을 갑니까?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아론에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아론에게.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아론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줏대도 없고 기준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아론의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했을 때,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라 뒤틀린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필요로 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 애굽 땅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있어서 대표적인 신의 모습이 뭐였다고요? 소와 여자였단 말이에요. 자, 소는요, 여러분들 어떤 존재냐면은, 소는 순종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소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아요. 소는 오로지 밭을 갈아줄 뿐이고 풍성함을 줄 뿐이지 누구에게도 뭐라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소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할 마음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죄 없는 인간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누굴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우리 믿음에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소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소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기 시작합니까? 퀴즈. 소는 뭐로 만들었어요? 금이에요. 그렇죠? 금은, 그 사람들이 금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애굽 사람에게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훔쳐낸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어요. 근데 보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 성소, 거룩한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금은 것을, 보화를 취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져야 될 금을 누굴 위해 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상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게 많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 내게 주신 것을, 또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육신도, 제가 요즘요 좀 고민 아닌 고민인데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프니까 이게 많이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이거 제대로 안 되니까는 누구에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진다는 것도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거든요.
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소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자세가 되는데, 더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한번 5절 6절을 보세요. 자, 5절 6절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인이라 하니, 그 다음 8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더라 그랬어요. 너무 이상한 말씀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지금 이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금송아지 만들어놨으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일이래요. 아마도 우리를 말하면 이건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고, 6일 후에 7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7일은 누구의 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상한 것이, 찬양하고 섬기는 것은 금송아지인데 언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뭐라고 읽었어요? 아니 8절이 아니고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 다음 또 뭐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이게 다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번제는 뭐를 말하냐면은 반드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죄 있는 것을 의미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임에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가 번제란 말이에요. 화목제는 뭘 말하냐면, 이게 화목제는 뭘 전제로 하냐면요,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화목제라고 한다면은, 이 화목제도 전제가 뭐가 되냐면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드려지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참 이상한 게, 드려지는 것은 우상숭배고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 보니까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이걸 뭘 말하냐면요, 형식은 예배를 갖췄으나 내용은 전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게 왜 지금 오늘날에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해석을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내 감정에 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요 내 감정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분 나빠도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내 감정이란 것이 뭐냐면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내가 뭔가 막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나 막 원망하고 불평해. 감정이 무서운 게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이 있지만 내용은 금송아지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면서도 형식은 주일날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요 전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건 뭘 말하냐면요, 이 해석을 해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성교가 이뤄진 것이에요.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제사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마지막에는 엑스타시가 돼가지고 술을 마시게, 바카스 신이란 게 뭐예요? 바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게 해서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킨다면요, 남녀가 난잡하게 성교하게 하는 것이 이방신에게 드려진 예배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애굽 땅에서 행하던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배워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계명을 어기는 일, 혼합주의와 예배의 타락을 통하여서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신 것을 믿고요,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서 예배는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지 내가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